시험 잘 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어떤 한인 그 여성 교수가 계시는데 이분이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자기는 공부한 거에 비해서 시험을 잘 봤대요. 그래서 시험 잘 보는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공부하기 이전에 문제를 먼저 푼답니다. 그러면 공부하기 전에 문제를 푸니까 맞출 리는 없죠. 뭐 틀리기도 하고 맞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은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니까 뭐가 문제로 나오는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 문제로 나오는 거는 중요성을 알죠. 아, 이런 게 중요한 거구나. 아, 이런 걸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게 출제 경향이구나.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공부하면 핵심을 공부하는데 접근하는 게 쉽다라는 거예요. 되게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 되게 이렇게 합니다. 문제부터 풀어요. 그러면 무엇을 문제시하는지 무엇을 핵심으로 여기는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공부부터 하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다 못해서 진짜 중요한 건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무슨 목자입니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예, 맞아요. 아직은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사람을 좋은 목자로 여기는지, 좋은 목자가 되려고 그러면, 참 목자가 되려고 그러면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부터 푸는 거죠. 이게 다 안 되더라도.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좋은 목자, 선한 목자와 싹군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살피겠어요. 내용이 그겁니다. 좋은 목자 되려는 방법. 첫째, 모든 양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라.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나오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양떼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 이건 내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구나. 여기서 많이 넘어지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는 예수님의 양떼다. 그걸 알고 풀면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인데 6절 보시면 내 양떼, 내 양떼 두 번이나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내 양떼라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나쁜 목자, 싹군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양떼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만 먹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이익, 자기 중심. 그러면 다 싹군 되는 겁니다. 나빠서 싹군 되는 게 아니고 잘못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 사람은 나쁜 목자 되는 거라고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목자가 역할을 못하니까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근데 그 양떼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부활의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는 장면 나오잖아요. 세 가지 문답하는 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뭐 세 번 다 그랬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삼자 간의 관계를 알겠죠. 우리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랑의 고백만 할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는 것.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먹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건 나쁜 놈이죠. 그렇잖아요. 그건 싹군이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떼를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자 간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요. 희생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안위, 자기 이익 그것만 매진하면 그냥 혼자 망하는 게 아니고 다 망합니다. 우리 고려시대 요즘에 뭐 고려 거란 전쟁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그 이후에 그 최씨 무신 정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4대 60년 그 19세기도 안동 김씨가
60년 동안 세도 정치했죠. 참 우리 하여튼 두 집안이 문제야. 최 씨 집안과 김 씨 집안. 60년 동안 나라 말아먹었다고요. 처음엔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네 명인데 우리는 이걸 역사를 그냥 포장을 해서 좋게 얘기해. 몽골에 대해서 39년이나 항쟁을 했다. 그 내용을 들어가면 항쟁이 아니거든요. 이거 왕 허수아비 세워놓고 도방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시스템에도 없는 거 가지고 지 멋대로 다 해버린 거예요. 그게 최씨 무신 정권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년 넘게 수도였던 게 개성인데 개경을 버리고 강화도로 천도를 한다? 그럼 누가 지켜줘요, 백성들은? 육지는 포기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강화도로 간다는 건 얘기를. 그러니까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몽골군이 와가지고 많이 도륙을 한 거죠, 백성들. 백성들은 각자 도생. 누가 지켜줘요? 요즘에 애 나면은 몽골 반점 있죠. 그때 생긴 거예요. 몽골 놈들이 와가지고 다 여자란 다 겁탈해버리고. 그러면 내 몸에도 몽골 피가 있나 뭐다. 하여튼 그런 거죠. 나라가 이 꼴이 돼버렸다고요. 이 최씨 무신 정권이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은 몽골보다 더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항명하는 거라고. 그래서 개경 버리고 떠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신하. 내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럼 죽여버리고. 그다음에 몽골과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던 것도 죽여버리고. 왜? 쎄면 안 되니까. 군대도요. 정예군은 자기 옆에 삼별초라 그래가지고 지 옆에만 놔두고 국경에는 허름한 군대들 있잖아요. 그 노인들 뭐 이런 거 병자들 그런 군대만 보내니 싸움이 되겠냐고. 39년 동안 몽골 항쟁이 아니라 자기 정권 지키는 거예요. 사실 몽골은요 당시에 세계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남송을 물리치는데 초점이 있었지 고려가 아니었다고. 사실은 그냥 항복해 버려도 뭐 별 문제 없었어요. 고려는 너무 못 살고 산 많아가지고 몽골이 매력을 느끼는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최씨 무신 정권은 항복을 안 했죠? 자기 정권의 안위 때문에 지들이 살아야 되니까. 백성 다 어려움 당한 겁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 싹군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 먼저예요. 자기 안전이 먼저예요. 그래 다 깨져버리는 거죠.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루살렘 포위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면 정화 작업이 일어나고 강화 작업이 일어나고 쓰임받고도로 만드는 성화 작업이 일어날 거다. 근데 그거 항복 못했던 이유가 뭐죠? 최씨 무신 정권과 똑같다니까요. 여기 귀족들 가지고 있는 자들 목자들이라고 하는 자처하는 제사장 그룹들 자기 희생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이익 지키려고. 백성을 죽든지 말든지.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거나 양떼를 돌보는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면 무조건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양떼입니다. 양떼 먹여야 됩니다. 내가 죽더라도. 그런데 내 양이라고 생각하면서 양 털 벗겨먹고 양 등쳐먹고 그러면 그게 싹군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기출 문제입니다. 왜? 이런 문제에 넘어지는 사람이 도처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싹군은 그런 겁니다. 나쁜 짓에서 나쁜 목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정과 자기 이익에 매몰돼 있으면은 나쁜 목자 된다. 그리고 모든 양떼가 예수님의 양떼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면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참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 몰고 가야 된다. 이거 뭐 계속 요한복음 10장에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양몰이 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자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자는 예수님이니까 잠깐 예수님께 몰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 뭐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고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목자가 돼서 진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누워있게 한다는 건 뭐죠? 평안함을 누리게 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양떼들은 평안함을 느끼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평안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진정한 안전은 없다.
우리 지난 금요철화 때도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나인성 과부 예수님 찾아가시는 분이죠. 거기가 25마일이라 그러니까 1.6 곱하면 40km 정도 되는 거. 제가 대전에 있는 그 갑사에서부터 공주까지 걸어가는데 22km라 그랬죠. 넉다운 돼 버렸다니까요. 40km는 거 딱 2배거든. 내가 40km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를 알겠어요. 평지인데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더라고. 예수님이 나인성에 갈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나인성 딱 한 번 나와요. 과부 만나러 간 거예요. 아들 죽은 과부 만나러 간 거라고. 찾으시는 분이죠. 그리고 살려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이 해답이죠. 찾아가시는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목자가 되어주신다. 우리도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해야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참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깐 우리가 개입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개입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옆에서 말씀 증거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지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가짜로 채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 그럴 때 거짓이 뭐라 그랬어요? 가면 쓰고 연기하는 거라고. 왜 가면을 쓰냐고, 왜 연기하냐고. 없으면 없다 그러면서 목말라 해야죠. 그래야 주님이 채워주시죠. 그러니까 기다림이 꼭 필요해요. 기다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기다림 아닙니까? 버티고 기다리는 거.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나는데 기다리는 거는요. 그 못된 버릇 고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화가 나죠. 전화 받아왔더니 옆집 사람이야. 당신네 집 개가 짖는 소리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아니 그렇다 아무리 그래도 새벽 3시에 전화 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끊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그 왔던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답니다. 우리 집에는 개가 없는데요. 뭐 뜻인지 몰라요? 이게 복수입니다. 복수. 만약 그때 전화 왔을 때 우리 집에 개 없는데요. 그러면 나만 손해잖아. 그죠? 개도 없는데 왜 전화 걸어서 열받는데 기다려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 다음날 3시에 그럼 그놈이 얼마나 열받겠어. 그리고 못된 버릇 고치겠죠. 새벽 3시에는 함부로 전화 거는 거 아니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 하여튼 기다린다는 거는요. 뭐든지 숙성하는 거기 때문에 다 유익이 있어요. 믿음도 기다림이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기다림이고 하다못해 이렇게 못된 버릇 고치는 것도 기다렸다 하면은 진짜 카운터 펀치가 되고 뿌리를 쭉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 잘못되는 거 보면요. 즉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저는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게 또 얘기해도 되나? 이제 옛날 얘기니까. 어떤 녀석이 자꾸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해먹어. 그런 거 있잖아. 이중 영수증. 그거 딱 보면 알지. 그거 모르나. 근데 가만뒀어요. 가만두고 딱 1년 있다가 얘기를 하니까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 내가 모르는지 알고 있었는데 다 알고 있더니 자료 딱 차근차근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버릇 고치더라고. 근데 못 고쳤어. 나중에 또 걸리더라고.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뭐든지 진짜 훈계가 되려고 그러면요. 그냥 발견하는 즉시가 아니고 쌓아둘 필요성이 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사랑하니까. 그 뿌리 뽑으려고 그러면은 어떤 그 전체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안은 고쳤었는데. 근데 사람은 잘 안 변하는가 봐요. 또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고쳐요. 예수님께 이끌어 가야 된다. 그게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16절까지.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좋은 목자가 되자는 거죠. 우리도 양떼잖아요. 양떼 중에서 우리를 작은 목자로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럼 너희도 양떼였을 때 이렇게 좋은 돌봄을 받았는데 왜 네가 목자 시켜놨더니 딴 양떼들 제대로 안 하느냐? 그런 게 이제 17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목자는 다윗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죠. 17절부터 19절까지가 좀 제대로 해라 그런 얘기인데 한번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양사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겠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로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잘해 그런 거죠. 너 이렇게 많은 걸로 먹고 누리고 목자 대신 예수님께 다 누리면서 너 이제 작은 목자 시켜줬더니 왜 너는 개판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잘 섬기는 종이 되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만큼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좋은 목자 되죠.
우리가 그래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만 은혜를 흘려보내도 최고가 될 수 있겠죠. 최근에 저한테 그렇게 책을 소개해달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LA 계신 제가 잘 아는 그 후배 변호사께서도 뭐 책을 소개해달라 그러는데 막상 요즘에 좋은 책이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소개할 게 없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게 E.M.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 짧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근데 또 곧장 사서 읽었더라고. 또 없냐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 책을 빨리 읽어? 소개하기 힘들게. 지금 부활절까지 2주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역시 신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신가는 뭐 팀켈러 책 정도 있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우라 아야코 있죠. 일본의 여자 미우라 아야코의 시오카리 고개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이에요. 시오카리 고개. 이거 꼭 읽어보세요. 되게 지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 번역되기는 설령 눈고개. 그러니까 시오카리 고개가 잘 모를 것 같으니까 그냥 설령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과 그냥 놀러 간다 그러면 홋카이도 가고 싶어. 홋카이도 가면은 이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부터 시작해서 모든 유적지가 다 나오고.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그 가이드가 가자는 데만 가가지고 그냥 꽃만 보다 왔네. 하여튼간에 이런 주제를 갖고 한번 다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일본 선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 시오카리 고개 꼭 읽어야 돼요. 왜? 일본이 이 기독교를 대하는 이 뿌리에 박혀 있는 정신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알 수 있고, 특별히 위토교회 섬기고 하시는 분들은 일본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 아니에요? 일본의 그 베이스가 뭔지, 이런 정신 세계가 뭔지 그걸 아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간단히 소개를 한다 그러면 주인공이 나가노 노부오예요. 그 10살 때 할머니 손에서부터 자라게 됐어요. 엄마가 죽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엄마가 죽은 게 아니고 엄마가 크리스찬이라고 친할머니가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친할머니가 뇌출혈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엄마가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기독교에 이제 반감이 있는 거죠. 할머니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아들도 버리고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해? 뭐 이런 반감, 분노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엄마를 만나보니까 엄마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매력. 아, 예수 믿는 게 저렇게 멋있구나. 두 가지가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죽음의 문제에 접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친구가 있거든요. 친구가 오시카와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친구예요. 왜냐? 그 여동생이 예뻐요. 후지코라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짝사랑을 하는데 폐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상하게 위대한 사람은 다 폐병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죽으면 끝이에요? 아버지 죽음. 또 그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죽고 갈 것 같으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제 좋은 청직이 가르쳐 준 거죠. 잠 깨서 세상이면 예배드리고 잠 깨서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기독교적인 메시지로. 죽음이 끝이 아니야. 근데 그 후지코에 그 오빠가 근무하는 곳, 그 사는 곳이 삿포로거든요. 거기로 갑니다. 왜? 이유는 그 여자 때문에, 자기 친구 동생 때문에. 근데 이 후지코가 다리도 장애를 있고 폐병이 있고, 이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미우라 아야코 본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병이 있었는데 내가 거기서 처음 배운 거예요. 척추 카리에스라는 게 있거든요. 요즘에는 결핵이 별로 없죠. 근데 옛날 결핵이 있으면 척추에 결핵균이 들어가면 못 걷는 거예요. 이렇게 척추 카리에스 그거 소설에 되게 많아요. 빙점에도 나와요. 척추 카리에스. 그래서 그 여자분 그 후지코가 누워 있고 그렇다고. 남자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지코를 만나 보니까 예수 믿는 여자거든요. 예수 믿게 됐고. 그때 자기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시카와한테. 야, 니네 집 불경고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동생 믿는 거 허용이니? 병드니까 뭐 믿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동생이 믿고 난 다음에 친구인 오빠한테도 영향을 준 거예요. 나 요즘에 성경 읽고 있어. 그래서 나도 읽고 싶다. 그리고 읽었는데 산상수훈 읽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보니까 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쪽 때리면 왼쪽 뺨도 대고 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런 거 나오죠. 그걸 읽었던 거예요. 그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한테 배우기를, 할머니는 전형적인 일본 여자예요. 한 대 맞으면 2대 패라. 이게 할머니의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전형적인 일본의 가르침과 너무 다르구나.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기차역에서 그 노방전도하는 전도사님 만나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한테 많이 깨지죠.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됐고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강도 만난 사람, 그게 마음에 와닿아요. 나는 과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가? 그러다가 생각이 나는 게 자기 회사에 근무하는 미올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돈 훔치다가 발각이 돼서 잘렸어요. 그때 내가 가만히 있었던 게 잘못이다. 그래서 상사 찾아가 가지고 대신 용서를 구하고, 그죠? 절대 자르지 말라고. 일본사에서 잘리면 갈 데가 없잖아요. 자기가 진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역할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상관이 널 보고 내가 채용하겠다. 다시 붙들겠다. 내 옆에 두면서 버릇 고쳐줘라. 그러면서 그 상관이 전근 가는데 같이 따라가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해피엔딩이에요. 후지코도 건강이 좋아져서 결혼 약속하고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끝내버리지. 그러면 그냥 기분 좋게 끝내버리는 건데. 기차를 타고 가요. 그게 마지막 장면인데 아사히카와라고 거기로 가는데 이렇게 언덕이 있거든요. 그게 시오카리 고개예요. 이게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근데 후미에 있는 기차가 떨어졌어. 이게 고리가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막 굴러 떨어지겠죠. 그때 막 소리를 지르고 죽는다 그러는데 주인공이 기차를 좀 아는가 봐요.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뭘 돌리니까 브레이크를 돌리는 거예요. 서게 만드는데. 근데 아무리 줘도 너무 빨리 내려가서 서질 않으니까 자기 몸을 집어 던져가지고 기차를 세우죠. 그때 뭐 보니까 뭐가 있더라. 유서 하나 있고 낡은 성경책 하나 있고 마지막 장면이 아마 후지코가 와가지고 뭐 꽃다발 던지는 걸로 끝이 나요.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일본 선교 저도 20년 넘게 해봤거든요. 잘 안 되더라고. 제가 시오카리 고개 이 책을 보면서 일본 선교는 우리가 대만 선교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시오카리 고개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일본 선교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기차 탈선했을 때 몸 집어 던져야 된다는 건데 이것만 일본 선교가 돼요. 미투 선교 하시는 분들 돈 좀 보낸다고 선교되는 거 절대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 베드로는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처음에는 딴소리 하다가 십자가 거꾸로 달리고 하는 거. 뭐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근데 복음은 이런 거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마음 열지 않다가 미우라 아야코의 글들, 그의 삶, 그의 영향력 이거에는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좋은 목자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다. 똑같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잘 풀려고 그러면 문제부터 보는 게 중요하죠. 시오카리 고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다 못 풀어 이거. 그렇지만 문제부터 먼저 보자고. 2주 동안 꼭 읽어보십시오. 찬찬히 읽어보라고요. 찬찬히 읽어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고난주간을 넘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거룩한 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겠습니다.